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덥지는 않습니까? 더우면 좀 키시죠? 예? 그러니까 홍연옥 보살님 담이 나서 이따가 하면 추워하는 것 같아. 이거 좀 타볼까 그러면? 힘들게 삐찍삐찍 났어. 오늘 그 중진 18일째인데요. 잘 들읍시다. 우리가 허공 중에 있으면서도 허공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눈이라는 기관으로 보고 귀라는 기관으로 듣는 성품을 늘 쓰면서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리가 빈 모습을 잘 굴립니다. 이렇게 보낸데 우리 공부하는데 이게 결정판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요. 저기 행공보살님. 행공보살님은 이쪽으로 앉으시지. 둘이가 나란히 앉으니까 잘 안 보여. 이렇게 앉아요. 허공은 또 좀 놔둬. 허공은 너무, 우리가 지금 허공 중에 둥둥 떠 있죠. 근데 실감이 전혀 안 와요. 그죠? 실감이 전혀 안 오잖아요. 실감 전혀 안 옵니다. 그 실감 온다면 대단한 일이죠. 근데 허공에 떠 있는 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으로 보고 귀라는 기관으로 듣는 성품을 늘 우리가 이때까지 딱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방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귀가 열리고 눈은 한참 있다가 열린다고 하죠. 몇 개월 지나야 열린다고 하죠. 그래 늘 쓰면서도 몰라 이것이 성품짜리가 쓰는 거를. 왜 그렇습니까? 몸을 진짜로 알고 그래요. 태어나야 몸뚱이가 내라고 알아. 몸뚱이가 내라고 알아서 몸뚱이 눈이 보고 몸뚱이 귀가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고 보니 또 의학과 과학이 많이 발달된 거를 요새 부처님 시절에는 아무리 의학 과학 해봐야 극소수 아주 소수의 사람만 했는데 지금은 정보가 다 공유가 돼 있죠. 누가 한다면 막 신문에 나고 난리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많이 지식이 공유가 되는 사회다 보니까 또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 사회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지식이 나의 느낌까지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댕기고 우리가 그 위에 있다는 걸 알기는 알아. 그러니까 공상영화도 보면 운석이 날라와서 지구하고 빵 부딪히면 지구 그냥 깨져버리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는 사실은 인식이 안 돼. 옛날에는 더 안 됐겠죠.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는 사진을 본 적도 없잖아. 몰라, 천문학 하는 그런 분들, 극소수 그분들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이런 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지식이 많이 공유가 돼 있고 발달이 돼 있는 세상에서는 거기에서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말귀거든요. 거기에서 출발하자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한 2시 조금 넘어서 나는 그때 이 소리를 들었어.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좀 더 문을 단속하고 잤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벌떡 일어날 때 그러지, 듣는 성품은 자는 게 아니지 이라고. 듣는 성품은 이 몸뚱이는 자고 있어도 내가 듣죠.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된데도 듣죠. 듣고 있단 말이죠. 미해서 우리가 잘 몰라. 근데 듣고 있다가 그 인연이 이제 자기가 이제 갈 대로 가겠죠, 습관이. 그럼 그때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이 성품이 바로 진짜 내라는 거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엇을 해도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나는 말하고 있어. 그 무엇을 해도 성품짜리가 하는 거란 말이지. 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몸뚱이가 그냥 헛것이야. 우리 눈에, 우리 사이클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자리 하나뿐이라. 이 자리 하나가 온갖 모습을 다 놔두어서 온갖 노름을 다 해. 그렇지만 이런 모든 모습은 뭐라고요? 무생이라고. 무생. 왜? 헛것이라. 헛것이 났다 해도 이거는 태어났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막 꿈을 꿔. 꿈을 꾸면은 꿈 꾸는 거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 꿈 깨고 나면 꿈을 꿨다 이거지. 꿈이라는 것이 계속 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해도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자성이 없고 헛것이라, 헛것. 그래서 모습이 환인 줄 알면 부작방편이라. 방편도 필요 없고 바로 깨달음이라. 그게 보현보살장에 나오죠. 그래서 단지 자꾸만 몸뚱이를 내락해. 단지 몸뚱이를 내락해.
거기에서 모든 입처가 생기지요. 참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 이러면은 입처가 생겨버려. 입장이죠. 이게 입처. 입처가 생겨서 주와 객이 나눠버려. 좋다 나쁘다가 나눠버려. 밉다 곱다가 나눠버려. 그런데 본래 이 몸뚱이는 헛것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내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내다. 이러면은 하나인 도리를 알거든. 하나인 도리. 하나인 도리를 알면 하나인 도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입처는 바로 작용이라요. 작용. 씀이라요. 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쓰고 있느냐? 이 모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몸뚱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쓰고 있다고. 쓰고.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다른 말로 당장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만 막 이렇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뭐만 아니면 몸뚱이를 내다라고만 안 하면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에 대한 견문각지를 동원을 해서 그것이 정말 몸뚱이가 내가 아니로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만 하면 문제는 해결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 내가 따로 있고 몸뚱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몸뚱이 이건 헛거라. 지금 헛거라. 무엇이 움직이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헛것인 이 모습을 놔두어서 하는데 이 모습은 헛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가짜를 진짜로 자꾸 알아서 자꾸 입처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진짜 입처는 뭐냐? 없는 입처라.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금강경하면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보내드린 우리가 허공 중에 있으면서도 허공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때도 허공에서 나오고 죽을 때도 허공으로 돌아가는데 또 지금 살고 있을 때도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는데 이게 잘 몰라.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고 입으로 맛보고 뭐 공부도 하고 온갖 걸 다 했어. 생각도 많이 하고 했어. 근데 이것이 맨날 몸뚱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몸뚱이가 헛것인 것만 내가 아닌 것만 확실히 알면 몸뚱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그걸 새말귀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자꾸 하면은 나중에는 몸뚱이라는 것은 헛것인 걸 저절로 알게 되고 내라는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딱 뿌리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새말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초지거사님이 꼭 아기를 목욕을 시켜요. 부인하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저녁에 올 한 줄 새말귀 올라왔대. 보니까 초지거사님이 아기를 목욕을 시킬 때 등을 씻길 때는 내가 등을 씻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목을 씻길 때는 내가 목을 씻긴다 얼굴 씻길 때는 내가 얼굴을 씻긴다 이러니까 애기가 깔깔깔 웃는다는 거 재미가 있어서 아빠가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한대. 머리 씻길 때는 내가 머리를 씻긴다 이러면 애기가 그렇게 깔깔 웃는데 애기가 도인이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웃는 거 아닌가? 이것도 내 입처죠. 이 금강경에서 이 법회인유본에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딱 이해를 안 하면 넘어가도 똑같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회인유본에서 여시하면 여시
10시야.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렇게 들었다. 안한전자께서 어떻게 들었다는 것이야? 어떻게 들었다는 것이야? 모습 공식과 진돌이 공식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는 들었다. 이렇게 만약에 안한전자께서 몸뚱이 내다 이래갖고 들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 여시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죠. 아,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구나. 이것이 여시라요. 이것이 여시라요. 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때에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 한때에 부처님이 나신 그때 뭐 2500년 전 몇 월 며칠 뭐 그때가 아니다는 거지. 이 어른들은 다 도인이라서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한때는 2500년 전에도 한때가 될 수 있고 25000년 전에도 한때가 될 수 있고 지금도 한때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지구가 뻐개진 뒤에도 한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새말교의 그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한때에 시간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절대성 자리에서 부처님이 30 이상 무정물인 30 이상 80종호를 굴려서 그죠? 굴려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시면서 또 몸뚱이가 무정물인 큰 비구들 1250인으로 더불어 계신 거죠. 그래서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계시는 거지. 비구들도 그렇게 계시는 거고 부처님도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바로 그 부처님과 이 1250인의 그 비구들이 전부 하나라는 거지. 어떻게 하나? 본래의 그 자리가 하나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 여시아문에서 법회인유문에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 금강경이. 그래서 저 때에 부처님께서 무정물인 30 이상 80종호를 굴려서 이 몸뚱아리는 지가 배가 고픈지를 몰라. 그러니까 배가 고픈 줄 아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을 잘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진지를 드실 때가 돼서 밥을 얻으러 가야 돼. 밥을 얻으러 가는 거 아는 거는 누가 아느냐? 부처님의 법신자리가 아는 거예요. 아, 밥을 얻어서 먹어야 된다. 그래야 이 무정물이 유지가 된다. 이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죠 지금.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부처님께서 세종께서 30 이상 80종호 무정물인 30 이상 80종호를 굴려서 진지를 드실 때인지라 나가시려면 제대로 갖춰서 입으셔야지요. 밥 얻어 잡수려면요 아무 딴 애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딱 법의를 갖춰 입으시고 모습을 정갈하게 딱 맞춰야 되죠. 지금 또 뭐예요? 밥그릇도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사위의 큰 성안에 들어가서 그 성안에서 밥을 비시되 차례차례로 비신단 말이지.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니까. 그래서 부처님 계신 기수급 고도원으로 돌아오셔서 무정물인 몸뚱이를 걸려서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러면서 진지를 딱 잡수셨단 말이죠. 내가 밥을 먹는다. 그 다음에 내가 의발을 거둔다. 옷도 옆에서 딱 챙겨놓고 밥그릇도 딱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내가 발을 씻는다 이러신다. 부처님도 내가 발을 씻는다. 그 발을 딱 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딱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꼭 밥 잡수시고 난 법문하시죠. 내가 자리를 베풀고 앉았단 말이죠.
지금 우리 그 버전을 하면 이렇죠. 지금 이 얘기가 이거를 어디서 알아야 되나? 요 법회인 6은 1번에서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무정물인 30 이상 80 정도를 굴려서 이 모습을 굴리는 장면을 딱 여기서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뒤에 무주상보시 어떻게 이렇게 넘어? 무주상보시를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색성향 미축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 그거 왜 하는 건데? 왜 하는데? 색성향 미축법에 머물지 않는 건 상대성에 머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네. 그 뜻을, 그 의치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쪽 할 때죠. 누가 읽을 차례인가요? 행공보살 읽어보실까요? 이제 거꾸로 와보자 우리. 부처랑부터 읽어요. 예. 부처란 깨친 사람을 일컬음인데 무엇을 깨쳤다는 말인가? 온 누리의 참된 이치를 깨쳐서 알물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의 내처와 그곳에 벌어진 삼라만상의 거처를 케어냄과 아울러 인생의 바탕을 밝혀내는 사람인데 육신불로는 석가모니 부린 세존이시다.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깨쳤다는 말이에요. 부처는 뭐를 깨쳤다는 말인가? 온누리의 참된 이치를 깨쳐서 안다. 온누리의 참된 이치가 뭐고 우주가 어디서 왔는가? 또 모든 모습이 어디로 가는가? 알고 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을 알면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바로 뿌리를 드러낸다는 그 얘기지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이 깨달음의 참 소식은 극히 깊고도 그윽하여 자로 능히 그 체성을 재지 못하고 되로 조이 그 일량을 되지 못하고 저울로 잠옷 그 영지를 달지 못하니 생각길이 막히고 말길이 끊어진 자리라 하겠으니 실로 대해의 파심이요 태학의 정상인지라 문원구 풀이만으로는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라 하겠다. 그렇죠. 여기서 자, 이 깨달음의 참소식을 알려고 하니 자로 능히 본래 그 바탕짜리 체성을 재지 못하고 우리 한 대, 두 대 이렇게 양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한 대, 두 대 하는 때 그 되로는 일양을 되지 못하고 양을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저울로는 영지를 달지 못하니 생각길이 막히고 말길이 끊어진 자리라 하겠으니 실로 대해의 파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파심이 파도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의 파도의 중심이요. 태학이라는 게 높은 산이죠. 태학은 높은 산의 정상인지라 문원구 풀이로만은 소경이 코끼리를 만. 문원구 풀이는 순 상대성 노름이죠. 문원구 풀이는 상대성 노름밖에 안 된다. 상대성은 그 뿌리가 절대성이 그 절대성 자리를 알아야지 알 수가 있는데 문원구 풀이라면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라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듯이 정각을 성취하신 시달타 태자를 10대 명호로 받들어 모시니 다음과 같다. 우선 한 분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심으로 성현의 조중으로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열애라 일컫고 예, 온 듯하다 이 말이죠. 열에 온 듯하다. 그 다음에 온갖 번뇌가 쉬웠으므로 사람과 하늘의 공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응공이라 일컫고 응당 공양을 받으실만 하다 해서 응공입니다. 그 다음 철과 슬기가 밝으심으로 인연 법칙을 알지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변지라 일컫고 온 세상의 온 세상의 법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안다. 정변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삼학을 바탕으로 위 없는 도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명행족이라 일컫고 삼학은 개정해입니다. 개정해를 바탕으로 해서 위 없는 도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명행족이고 그 다음에 인과를 여임으로 하여금 다시는 낳고 죽음이 없으므로 모든 법이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선서라 일컫고. 선서라는 거는 선은 세상을 떠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선은 선지식할 때 그 선이죠. 그래서 다시는 피안으로 가셔서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분, 그 말입니다. 이게 선서. 그 다음에 정사를 잘 굴림으로 대역사가 되시기 때문에 무상사라 일컫고. 예, 더 무상이게 그 높이게 더 이상의 그 말하자면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무상이라는 거는 그 위에 더 없다는 말이죠. 위가 없는 대장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자 대비심으로 부드러운 소리와 간절한 이야기로 중생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조장부라 일컫고. 여기서 어라는 거는 거느리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을 잘 이끌어서 가르치시는 사람, 가르치시는 분, 이래서 조장부라고 합니다. 중생의 안밝음을 쓸어내므로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천인사라 일컫고. 네, 하늘과 땅의 스승이다. 그 다음에 미혹과 망령된 아리를 여임으로 자타 이각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불이라 일컫고. 나와 남을 다 성취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온갖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서 중생을 이익해 함으로 세간의 존중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존이라 일컫는다. 예, 세상의 존경을 받는 분, 이래서 세존입니다. 이 깨달음의 길은 곧 세존의 도이며 법이며 교로서 이를 받들어 세속 명자로 불교라 이르는 것이다. 당연히 살이라 하겠다. 예, 세속의 명자로 여기에다 그 부처님의 법을 이름을 붙여야 돼. 그래야지 뭐다 이렇게 하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름하여 불교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불교다 이렇게 딱 정법으로 두면 그거는 사도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불교다. 그 이름이. 예. 그 다음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언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예. 한마디를 붙이고자 하는 것이 이런이 한마디죠. 예. 불교를 세상의 다른 종교와 더불어 혼동하는 축도 있는 모양이다. 다 까마득한 불교의 참 소식을 모르는 데서 오는 아르마리의 소견임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이 세간 중에서 이루어지는 종교란 대개가 천신, 지신, 수신, 화신으로부터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에까지 나름대로 상대적인 신령화를 마련하여 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서 구원을 청하는 행위가 상식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성인 세간사는 절대성인 출세간사 위에서 이루어지는 환상계에 이련많은 이 의추를 모르는 사람들은 깜냥대로 환신을 지어놓고 그 신에게 되돌아 의존하는 행위가 인간의 정념에서 나오는 종교관인 것이다. 이러므로 여기에서는 출발점도 귀착점도 상대적인 차별성 속에서 상대성을 따로 찾아 헤매일 뿐이니 제 아무리 참회와 용서와 애원으로 평생을 하루같이 매달려 보아도 이것은 한갓 무슨 놀이인지라 절대성인 생사의 뿌리는 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예, 그것까지요. 자, 앞에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20쪽에 위에 보면은 대개가 천신, 지신, 수신, 화신으로부터 심지어는 뭐 뱀, 그죠? 뱀도 막 이렇게 하죠. 뱀, 뭐 식물도 큰 그거 뭐고 저기 동구밖에 막 큰 나무 막 이런 게 나름대로 상대적인 신령화하여 말해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서 구원을 청하는 행위가 상식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우리로 말하면은 모습이죠. 모습, 상대성이죠. 그런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기는 하나,
그 상대성 자체가 무엇이냐 딱 정법으로 의타적으로 거기다가 딱 붙들려 매면은 그것이 전부 모습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습놀이 중에서 최고 모습놀이가 뭡니까? 모습놀이 중에서 최고 모습놀이?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다. 모습놀이터에서 울트라 섹션. 몸뚱이가 내다.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말이고 되게 이게 모습놀이의 최고봉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은 다 아는 뭐야 말이잖아. 몸뚱이가 내다. 그지? 하긴 몸뚱이가 내가 누구지? 이러면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가 딱 생겨버려요. 여기. 이 내라는 생각은 무엇에다가 이렇게 도깨비 풀처럼 딱 들러붙어야 내라는 생각이 있어. 내라는 생각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못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예요. 내 보너신 보살님 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다 이러면 이 내라는 생각이 홀로 존재를 못해요. 내라고 하는 동시에 그 내 속에는 반드시 나를 하는 지칭하는 뭐가 있어요. 내다. 망심이든 몸뚱이든. 그러면 내다 하는 순간에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거를 이게 잘 발견이 안 돼. 우리가 살 때, 그죠? 발견이 안 되는데,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면서 하다가 보면, 어느 때 발견이 되느냐? 어느 때 발견이 되겠어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어느 때 발견이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거든요. 꽁 잡는 게 매라요.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언제? 화가 났다. 예, 좋아요. 화가 났다. 실제적으로. 또 내다 언제 내다가 탁 보이는 거? 저는 원래 이 아플 때 이 아플 때. 그렇죠. 막 욱신욱신하니까. 기분도 안 좋아지고 응. 그러면서 어. 이게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이 몸뚱이 안 좋은 곳에 그대로 끌려가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응. 아,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내가 아직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죠. 동일시하는 동일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그죠? 그리고 보너신 보살님은요? 저는 그냥 아프면 정신 나가버리죠. 아프면. 김영순 보살님은 언제 제일 그렇습니까? 화날 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면은 뭐 할 때? 머물 때거든요. 머물 때. 다 그거를 하면 머물 때거든. 이빨에 머물든지 아프는데 머물든지, 그죠? 화가 나든 화에 머물든지, 무엇이건 이름이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뭐죠? 전부 헛거라. 일어났다.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내가 자꾸만 나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가짜야. 이거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가짜야.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무조건 가짜야. 그러니까 내가 가짜에 휘둘리면 안 돼. 가짜를 쓴다는 거죠. 가짜를 쓴다. 참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는 씀이라. 씀이 작용. 씀이 작용. 그러면 지금 안이비설 신의를 통해서 보이는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을 이게 부딪혀서 하는 시각, 청각,
시각, 청각, 지각, 촉각, 견문각제니까. 하여튼 우리 인생의 모든 거잖아요. 시각, 시각작용, 청각작용, 촉각작용, 그 다음에 지각작용. 이 몽땅 다거든. 화나는 것도 지각작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씀이야, 작용이야. 씀이, 작용, 무엇의? 본래의 이 자리의, 나의, 나라고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지 몸뚱이 나라고 안 하죠.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어떤 우리 도반이 크게 깨쳐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 이 왜 처음에 읽을 때 말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읽잖아. 근데 이때까지 할 때 막 몸뚱이 내로 생각을 했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허공으로 쓰인대잖아.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쁘면서도 헐 그랬대. 왜? 입으로는 맨날 허공으로 쓰인대. 이 자리에 놓고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읽는데 이거를 맨날 몸뚱이 내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헐 그래 보냈대 문자를.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그래서 모든 모습이 씀이 작용이야. 씀이 작용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을 해.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하지요. 그지요? 말을 하는 걸 쓰는 거지요. 내가 말을 하는 걸 쓰는 거예요. 몸뚱이를 쓰는 거라고. 쓰는 거. 몸뚱이는 무생이라. 왜 무생인고? 무생법이 날 때 무생. 왜? 헛것이라. 지가 생겼다고 일어났다 꺼졌다라고 말은 해. 우리가 알아. 그렇지만 이거는 난 적이 없어. 왜? 헛것이라. 근데 헛거라는 게 잘 안 믿어지죠. 보노신 보살님. 그러죠. 근데 홍인옥 보살님은 믿죠. 양자물량 많이 봤죠. 그거 보면 이가 아파갖고 그때 지금 그걸 다 알잖아요. 이것도 일어났다가 이제 좀 있으면 꺼지죠. 이제 치료가 다 되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도 있어요. 이제 다 그것도 알고 이게 몸뚱이가 그렇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다음에 그럼 이게 모습이니까 이제 꺼졌다가 일어났을 건데 그런데도 어쨌든 거기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아픈 대로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예. 그렇게만 그냥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다. 예. 그냥 보는 거지. 그냥 가만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아프면 정신 나가죠.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보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새말기는 바라본다, 본다, 바라봐라, 바라보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치를 알고 있지요. 왜? 일어난 모든 것은 상대성이야. 상대성은 그 바탕인 체에서 일어난데 이거는 씀이를 따릅니다. 씀이. 그래서 씀이와 체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가볍나요?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은 무게가 똑같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무게가 똑같다고 얘는. 하나지 하나. 무게라 그러니까 질량을 말을 하는지 둘 다 비었다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가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은 이거가 없으면 드러나지를 못해. 드러나지 못하겠죠? 드러나지 못해요. 드러나지 못하면 이거 있어 보나만 하지. 왜 알겠노? 안 드러나면. 그래서 바로 이 몸 이대로 가지고 이 몸 이대로 뭐 허공으로서 나를 또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몸 이대로 이 자리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지금 듣고 내가 화를 내. 뭐 이런 화를 내지요. 화를 내면
화를 쓰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는 화 이전에 뭐냐, 몸뚱이가 내대가 요 쏙 들어가 버려. 화가 일어났다 꺼지는 것인 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얘기가 그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씀이다. 작용이다. 인연과 인연이 만났을 때, 조건이 했을 때 일어나는 작용. 그러면 내가 화를 내면서도 작용인 줄 알지요? 작용인 줄. 아, 화가 막 나. 뭐 몰랐을 때는 더 나지. 하는데 알아차리면, 알아차린다는 말이 그 말이죠. 무엇을 알아차린다? 이게 씀인 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우리말 알아차림 뭐 마음챙김. 뭘 챙긴다는 거요? 무슨 마음을 챙긴다는 거요? 뭘 챙긴다? 이것이 생멸하는 것임을 알아서 바로 본래의 그 자리를 챙기는 거죠. 그죠? 이것만 있으면 여기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마음 챙김, 다 있죠. 그것이 우리는 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쓴다. 모습을 쓴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쓴다. 아마 새말긴 대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광보살님 잘 보입니까? 네. 그럼 읽어보십시오. 도기를 무슨 까닭? 모습놀이인지라 절대성인 생사의 뿌리는 캐어내지 못한 거죠.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여기만 자꾸 스미에만 들어앉으면 모습놀이라. 그래서 스미의 그 뿌리는, 요 채는 절대성 자리가 스미가 생사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의 뿌리를 못 캐어낸다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앉아있어. 생사 참 좋은 말이에요. 일어났다 꺼졌다. 자, 그 다음에요. 상대적인 어떤 신을 절대성으로 오인하고 그 관용에 의지하여서 영원한 안주처를 마련하여 주도록 빌어대는 행위는 바로 어디까지나 남에게 의지하는 타사이지 자산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 왜 이게 상대적인 어떠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대성으로 오인을 해서 그 관용에 안주처를 마련해 주도록 나를 어떻게 해달라 막 이렇게 빌어대는 행위는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요? 이 의타적으로 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노신 보살님, 의타적으로 왜 되느냐? 몸뚱이가 난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가 있어서 몸뚱이가 내. 근데 내라는 것이 모든 모습을 다 내 속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빌 필요가 없겠죠.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라예요. 허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을 다 누가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다는 거지. 내가. 자, 그 다음에요. 더욱이나 상대적인 의타행을 당는 도중에 나타나기도 하는 경계인 청천의 일광과 월광을 나타나 산 기슭에 구름이 걸리고 나무 가지에 새가 지저귀고 물가에 무지개가 서고 풍악 소리가 들리고 선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따위의 광경은 다 스스로 심령으로 스스로가 일으키는 환상놀이에 지나지 않고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무슨 구경기에나 오른 것처럼 환희심까지 크게 일으킨다. 이런 징조는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번뇌와 망상이 쉬는 데 따르는 현상으로서 옥리에 요달한 사람이면 정도로 이끄는 양약으로
능히 처리를 하겠지만 타력에 굴복하는 신앙인에게는 사도로 여기는 독약으로밖에 소용이 안 되는 것이다. 예. 실로 잠깐만요. 우리가 이거 뭐 청천의 일광과 월광을 놔두거나 이 말은 푸른 하늘에 해나 달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푸른 하늘에 해나 달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많은 경계가 일어나는 거는 전부 내 아르마리가 일으키는 지어내는 경계다. 근데 그 경계는 다 상대성이다. 왜 상대성이에요? 행공보살님, 그 경계가 왜 상대성이에요? 이념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또 모습. 하나의 모습. 어? 그것도 하나의 모습. 모습 또 놔뒀다가 사라지는 그래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요구하는 답은 이 답이에요. 경계라는 거는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 만약 그 경계가 계속 가면 진짜지. 계속 가면 진짜 아니겠냐고. 근데 그 경계가 일어났다 꺼지잖아요. 모습 이꼬르 생멸. 일어났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변한다는 의미잖아요. 변한다. 참 변한다는 의미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 이 우리가 처음에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거하고 지금 변한다는 거는 공부가 이제 상당히 다른 거예요. 모습이 변한다. 변한다는 거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전부 상대적이에요. 변한다는 말은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일어났다 꺼졌다 그죠? 변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죠.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마디로 자꾸만 우리가 이제 돌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모습을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본다. 실답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실답지 않다. 실답지 않다는 말은 결국 텅 빈 것으로 본다. 빈 것으로 본다. 이 말을 자꾸 하시면요.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자꾸 하시면 새로운 공부의 그 업그레이드라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하나 탁 올라갑니다. 이 변한다 할 것이다 참 대단한 얘기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게 되면 자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자체성이 없다는 거는 모든 것은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거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가 몰라도 사람 몸뚱이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엄청난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이상 우리 새말기 모임에 있으신 분은 변한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전부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 그 다음에 촉하는 거 손도 이렇게 딱 촉해요. 그죠?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것이 뭐죠? 모습이잖아요. 떼면 따뜻한 게 없어지거든. 따뜻한 것도 모습이야. 얼음에다가 손을 탁 갖다 대면 차가워. 차가운 줄 알고 또 따뜻한 줄 아는 자리는 나의 자리지만 그것도 따뜻하다 하는 것도 다 모습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딱 이거만 알면 되는 기라.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는 아픈 것도 치료하면 없어지죠. 또 그거 마취제 주사 놔도 안 아프지요. 그래서 아픈 것도 모습이라.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 그럼 안 변하는 게 있나?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을 하게 되는 거라. 보노신 보살님 안 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변하는 거 없어요. 모습일 경우에는 안 변하는 거 없어요. 안 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모습이 없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 또 모습이 없는 걸 확실히 알아야 모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금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는 다 실답지 않고 한이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잘 몰라. 왜 모르지? 모습이 없는 걸 모르니까. 모습이 없는 걸 모르니까 모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변한다 것이다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모습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 이대로 그러면 내 머리에 탁 배겨가 있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은 무조건 가짜야, 헛것이야.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는 바로 그 바탕인 것은 바로 이 자리야. 그래서 그냥 몸뚱이 인양 이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지 말으라고. 그리고 두 개로 갈라놓고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행공보살님 아시겠죠? 그냥 행공보살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끄덕끄덕. 길을 가도 내가, 글을 써도 내가. 왜? 이것이 헛것인 줄 알거든. 이것이 변하는 건 줄 알거든. 그래서 백봉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저 편집해 놓은 것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될까? 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경을 읽을 때, 화두를 잡는 사람이 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지. 나는 내가 편집을 했으니까 잘 알고 있지요. 야, 세세하게. 그러면 내가 읽는다.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화두를 놓치지 않느냐. 내가 읽는다. 물론 화두를 놓친다는 거지. 그 경계가 왔을 때. 그런데 이거는 안 잊혀진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이 이게 이렇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읽는다. 지금 내가 듣잖아요. 듣는다. 그러면 나의 말의 내용에 지금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듣는다는 걸 잊어버리죠. 행공보살님 어떻습니까? 내가 듣는 건 잊어버리지만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듣는다가 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해서 듣는 거하고 내용하고 이거하고 처음에는 둘이 되지요. 근데 진짜 내가 듣는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 몰입이 됐다 하나?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몰입도 아니지.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듣는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다도 마찬가지예요. 본다도 얘하고 내하고 둘로 보면은 주객이 딱 나눠져서 본다라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는 다 가짜야. 이거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야지 공부에 힘이 생겨. 안 그러면 말마디로만 맨날 하다가 조금만 경계가 오면 도루묵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자, 그래서 근데 공리에 요달한 사람은 정도로 이끄는 양약으로 능히 처리해야겠지만 경계가 일어났을 때 타력에 굴복하는 신앙인에게는 사도로 끌리는 독약으로서밖에 소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관세음보살님 내 어째 해주소 이런데 막 관세음보살이 나타났어. 이러면 막 거기 푹 빠지죠. 그러면은 사도가 되는 거죠. 사도가 된 독약이 되는데 공리에 요달한 사람이면 이걸 정도로 공리에 요달한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정도로 이걸 끌어간다는 말이에요? 왜 공리가 뭐예요?
우리가 공리에 요달한다, 공리에 요달한다, 자꾸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공리가 뭐가 공리예요? 실체가 없는 실체가 없고 비었다는 말이죠. 일체의 모든 만법이. 실존은 단지 모습 없는 것밖에 실존이 안 돼요. 실존은 모습 없는 것이 실존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습을 뭐라는 거 하면 허공성이라고 해요. 공성. 빈 성품. 공성. 성품이라고 하죠. 공성. 전부. 이것도 공성. 빈 성품. 또 모습도 빈 성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공성임을 아는 것이 확실히 빈데 요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성임을 안다는 거는 변하고 헛것인 거 아는 거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실로 자력으로 불리고 타력으로 불림도 오직 한 생각의 차이요 한 자국을 거리며 자력으로 살고 타력으로 살림도 오직 한 생각의 차이요 한 자국의 거리 엄마는 이 확실한 이치를 사람 중에서도 지식인들이 더 모르고 지식인 중에서도 종교인들이 더욱 더 모른다. 상대적인 세간의 지식만으로는 절대성의 의리의 진리를 밝혀내지 못한다고 단언을 하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실로 자력으로 굴리고 타력으로 굴림도 오직 한 생각의 차이요 한 자국의 거리며 자력으로 살고 타력으로 살림도 오직 한 생각의 차이요 한 자국의 거리만은. 자, 자력으로 굴린다는 말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그래서 모습을 굴리는 것이고 또 몸뚱이가 나다 해가지고 모습놀이를 하면 타력으로 굴리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것이 오직 한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청안보살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해가지고 모습을 굴려. 또 나는 몸뚱이가 내다 해가지고 모습놀이를 해. 거기 거리가 있나요? 행공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어째 없죠? 두 개 다 몸뚱이로 하는 행동인데 생각이 하나는 한 생각 차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저렇게 생각을 하느냐 한 생각 차이거든. 그러니까 거리가 없어. 단지. 그래서 하나는 전도몽상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정도를 가는 것이고 하나는 사도를 가는 것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이만 이대로 이 앉은 자리에서 부처되는 법이라요. 어떻게 한 생각을 바꾸면.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요. 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라. 이 법회 인요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선생님도 오래오래 하셨지만 저도 이거를 그냥 슬슬슬 넘어갈 의사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절대성과 상대성, 모습공식,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자체성이 없는 거. 이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닌 하나인 이치. 이 이치를 이 1분에서 이해를 못하면 파악이 안 되면 2분, 3분 넘어가 봐야 맨날 몸뚱이 내다 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 1분에서 그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 자, 감사합니다.